할렐루야. 커피 브레이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고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커피 브레이크 룻기 또 1과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우리 모든 자매님들과 또 형제님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알아가는 감격과 그것을 통해 내 삶을 우리 주님 은혜 안에서 기경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과 함께 룻기 1장 1절에서 6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룻기 강해를 하는 것은 아마도 정말 인생의 흉년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 특별히 룻기는 이민자들의 이야기, 다시 역이민을 가야 했던 이야기, 그리고 어머니는 역이민을 가는데 며느리는 새로운 이민의 출발이 되어지는 이야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를 오늘 룻기를 통해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이번 학기 커브를 지내면서 룻기에서 만난 하나님, 당연한 거 아닌가 성경에. 그런데 룻기에는 하나님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룻기는 사람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 사람 이야기로 가득 찬 룻기 속에 하나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그 숨어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찾아가시는 그 감격과 즐거움이, 행복함이 또 이번 룻기 공부 동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장 1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은요, 인생의 흉년이 일어나고 있죠. 자, 인생에 어떤 흉년들이 있습니까? 인생의 흉년. 자, 내가 잘못해서 생긴 흉년이 있어요. 난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아버지와 어머니, 가족들의 잘못 때문에 내가 그 흉년을 같이 겪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전쟁이 일어나고 이 세상에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사고가 일어나서 우리가 겪어야 하는 또 인생의 흉년이 있죠. 내가 잘못한 흉년, 주변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겪어야 하는 인생의 흉년, 우리랑 상관없는 환경과 상황에 의한 인생의 흉년, 이 세 가지 흉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날 때, 제발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왜 나는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가? 자, 이런 인생의 흉년들이 있죠. 자, 그리고 더더구나 가장 큰 아픈 것은요, 오늘 룻기 이야기의 포인트가 되겠지만 장고 끝에 둔 묘수가 악수가 되는 경우, 내 나름대로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하고 바둑돌을 딱 던졌는데 대마가 날아가 버리는 그런 악수가 되어버리는 그런 인생의 흉년이 있죠. 바로 오늘 정말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 오게 되는 이 흉년은 장고 끝에 둔 신의 묘수라고 생각했던 한 수가 그것이 악수가 되어져서 온 가정의 흉년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흉년이 있으셨습니까? 한번 서로 나누면서 내 인생의 흉년에 대해서 한번 진솔한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 최악의 역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자, 룻기 1장 1절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뭘 발견할 수 있냐 그러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건 뭘 말하느냐? 자,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왕이 없었더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니가 중심이 된 세대죠. 말 그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흉년과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을 경험하던 그 이스라엘의 어려웠던 시간을 말하죠. 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한마디로 어떤 느낌입니까? 예,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때에 흉년이 났다 이거죠. 의도적으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 있었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누구의 잘못에 의해서 생긴 자연재해가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제대로 일어나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흉년을 통해 이스라엘을 징벌하던 때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1장 1절에서 베들레헴이라고 나오고 있지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틀르헴이라는 말이에요. 베틀르헴. 이 말은 House of Bread예요. House of Bread. 베트는 집이고 르는 오브고 그 다음에 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브레드, 빵이죠. 빵집이라는 말입니다. 떡집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이 동네는 베들레헴, 사람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여기는 먹을 것이 풍요로운 동네다라고 여기고 있는 곳이죠. 자, 그런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의 시간 그리고 장소 베들레헴에 흉년이 맺다, 일어날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일이 터졌다라는 의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리더십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 자체가 이미 벌써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라고 하는 이런 이름 뜻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 베들레헴을 영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사람이죠.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 어떤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그가 베들레헴을 온 가족들을 데리고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음 마지막 주에 보게 될 텐데요, 1장 2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자, 이민을 떠날 때 쉽게 말하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이방인들에게로 갈 때 그때 어떻게 나갔다고요? 풍족하게 나갔었다 이 말이죠. 이미 엘리멜렉 집안 자체가 굉장히 부요한 집안이었다,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흉년을 피해 떠나간 이 모습은 베들레헴 사람들 보기에 좋아 보였을까요? 참 지지리도 못나 보였을까요? 네, 신앙적인 행동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덕택에 지도자 되어지고 영적 리더가 되어져서 돈 많이 벌어 살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버린 거죠, 이방인을 향해. 자, 이것은 엘리멜렉은 참으로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옆 동네 이사간 수준으로 보시면 안 돼요. 뭐 이민 간 거 다 나쁘다 이런 걸 말하는 뜻이 아니에요. 그의 행동은 바로 뭐냐는 거죠. 영적인 지도자급에 있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기 재산 싹 정리해가지고 흉년으로 고통받고 있는 마을 사람들 포기하고 떠나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나갔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향 버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버리고 내 돈 다 챙겨서 떠났으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떠나가 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 그의 삶에 그렇게 살아보려고 떠나갔던 그의 발걸음은요, 악수가 되기 시작합니다. 한수였다고 생각했는데 묘수였다고 생각했는데 엘리멜렉은 죽고 그리고 그의 두 아들도 죽게 되어지죠. 내 힘으로 한번 살 길을 찾아보려고 했던 그의 노력은 허무한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걸 보면 뭘 생각해야 될까요? 인생의 흉년이 왔을 때 환경의 흉년이 내 인생의 흉년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세상의 흉년이 나의 흉년이 되어버린 거죠. 인생의 흉년을 더욱 황폐하게 만든 것은요, 바로 인간의 욕심과 아집입니다. 같이 좀 고생하고 회개하고 영적인 시간을 가졌어야 하는 건데 내 살 길만 찾았던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죄인들의 연약함을 향해 분노하지 않고 자칭 의인들의 완악함을 징벌하시는 분입니다. 죄인의 연약함을 향해 분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의 완악함을 분노하십니다. 징벌하십니다. 최소한 책임지는 삶을 살았어야 하잖아요. 자,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엄청난 사실을 발견합니다. 명색에 이스라엘을 이끌어가야 할 남자들, 한 집안의 최고의 지도자라고 해야 할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해버린 겁니까?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세상을 떠나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뭘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단순하게 이방으로 갔다, 이민 간 사람들은 징벌했다, 이런 말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들이 감당해야 할 영적 책임을 버리고 포기하고 떠나갔었을 때 베들레헴의 흉년은 엘리멜렉의 가정의 흉년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세 남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남은 자들의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혹은 남편, 아들, 세 남자의 그 함정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 남아있는 여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봅니다. 세 남자들이 실패한 곳에 남은 세 여인, 룻기 1장 3절과 룻기 1장 5절의 공통점은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고,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을 때는 아들과 두 아들이 나오미와 두 아들이 남았죠. 그런데 두 아들이었던 말론과 기럨까지 죽고 나자 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자, 참 이 삶의 서글픔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자, 항상 죽은 사람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을 감당하기 위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룻기 1장 3절과 1장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요, 1장 6절은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백성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며. 자, 1장 5절과 1장 6절의 공통점이 아니라 차이점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죽었다는 소식과 함께 남았다는 말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허락하신다는 메시지가 듣고 난 다음에는 죽은 상황은 똑같은데 일어나, 남은 자가 아니라 일어나 돌아가려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바로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절망적인 죽음은 그녀와 아이들이 남았다, 그 여인과 며느리가 남았다 였지만, 하나님의 회복의 이야기는 그들이 일어나 돌아가려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바로 전환점은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인간이 머리 쓴 이야기는 결국 우리를 남겨둔 자가 되게 되고, 그리고 모든 책임을 떠안고 살아야 할 삶의 무게만 남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신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이제는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들을 때에는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돌아가게 되더라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저는 우리 커피 브레이크 들으시는 우리 자매님들 안에 이번에 룻기 공부하면서 우리들만 남았더라 하는 이 스토리가 일어나 돌아갔더라 하는 이야기로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흉년이 다 내 인생의 흉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팬데믹과 같은 이 세상의 흉년이 어쩌면 우리 인생의 흉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어쩌면 엘리멜렉과 같은 영적 리더십을 보여줘야 하는 사람들이 자신을만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할 때 그것은 더 큰 인생의 질고가 되어져서 온 가정의 죽음과 어두움의 그림자를 드리워 버렸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룻기 1장 6절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바로 이것이 이 모든 것에 전환점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멜렉의 길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길이었고, 그러나 나오미의 길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살기 위해
모압 땅이 풍요롭다고 하는 세상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날 것인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키셨다는 말을 듣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것인가 하는 그 갈림길에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가득한 흉년의 세월 속에 하나님 하신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떠나오게 되었던 그 여정 속에 어쩔 수 없이 왔던 지난날의 삶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 위한 힘겨운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